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육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네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축복인 줄 압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좌절할 일도 절망할 일도 힘들 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지금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고넬료를 말리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2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름, 너의 초청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는데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30절에서 33절까지 신방을 요청하게 된 사연을 설명합니다. 나흘 전에 내가 늘 기도하던 그 9시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당신이 옆바에 머무는 것을 알려주면서 신방을 요청하라고 하셔서 내가 즉시 사람들을 당신께 보내었더니 당신이 이렇게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신방을 요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우리는 신방 사역이라고 합니다. 신방. 이처럼 신방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신방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 거룩한 사역을 나누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방을 요청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자리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중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해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작년에까지 저도 포스 걸어놨던 거 여러분 아셨죠? 들은 대로 행합니다. 들은 대로 행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이 복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지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전에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옷차림도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으면 정장 차림으로 오셔서 예배에 임하시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 옷차림이 너무 중요해요. 들으셨죠? 남자들한테 방위복을 입혀놓으면요 아무 데서나 오줌이 싸요. 근데 남자들에게 양복을 입혀놓으면 태도가 달라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옷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장 차림으로 오게 되면 없으면 가능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된 옷으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면 여러분 마음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되 내 형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라면밖에 못 먹을 형편이면 라면값 준비하시면 돼요. 소고기 먹을 수 있는 형편이면 소고기값 준비하시면 돼요. 없으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라.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드립니다.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온 것은 유대인의 법,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순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고넬료는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해보고 난 뒤에 순종하겠다. 뭐라든가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다. 다른 사람과 한번 의논해보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성도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11조 헌금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놀라면서 11조는 천천히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잘못 입고 있다는 거지. 내가 못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드려도 된다. 이건 다른 일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부러워해야죠. 그렇죠? 초신자도 드리는데 연사인 내가 드리지 못하나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신방을 간 내용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만 초청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 수십 명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베드로의 신방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고넬료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요즘 우리의 신방은 어떻습니까? 언제 좀 시간을 내서 신방 좀 받으시라고 제가 많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보지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바빠서요.
이번에는 신방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유가 많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어떤 은혜가 있고 주실 어떤 말씀이 있는데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41절, 우리 4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42절까지. 교회의 신방 사역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는 게 신방입니다. 신방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젖이나 먹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신방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이 신방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바쁘고 사실 다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 여자들도 지금 보니까 신방 다니는 것이 힘들게 생각합니다. 신방 받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선포까지 합니다. 갈수록 이제 성도들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신방 않겠다. 점점 신방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신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그것도 문제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면 주님은 그 신방을 통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이미 모르니까 신방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80, 90% 이상의 그 목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복을 빌었더니 그 가정에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 안 되지만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다 자녀들에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방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해주는 신방. 오늘 보내려는 스스로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했어요. 보낸 사람이 150리. 150리를 걸어가서 정중하게 모셔와서 신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방을 해보면요, 어떤 가정은 가서 보면 신방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신방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면은 그냥 어떻게 오셨느냐 당황하네.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은 사람과 어느 쪽에 복이 많았어요? 신방을 가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 받으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집 비밀을 알아내려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구해서 받아야 여러분 마땅한 일에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신방 때마다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초청하는 자세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게 되는 이번 일이 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만나거나 자기 가족만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야.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종을 보내신다면 그 말씀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야 하고 내 친구들과 친척들도 다 와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면 그것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환상 받지만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이 말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책망도 다 듣겠습니다. 권고도 지적도 감사함으로 듣겠습니다. 본면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보셨습니까? 때로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 분도 많겠지만 아는 분들 많은 시험 들어가. 그 목사님 오셔서 난 책망하고 찔렀어. 자존심 상해. 시험. 우리가 신방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좀 말씀을 듣기 위함. 목사님에게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식사 대접한 적이 없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한다면 완전히 잘못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했으면 시험 들어요. 친밀한 교제도 아니고 식사 대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수면 어떻고 라면 부러지면 어떻고 냉수 한 컵이면 어떻습니까? 옛날과 같이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귀신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찬송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렵니까? 그건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찬송하는 것에는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떠나갑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무당을 불러 굿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사님을 불러 예배드리는 것이. 귀신만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몰아내기 위해서만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랑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복채. 왜요? 사무에다가 헌금 올려놓으면 좋은 운세를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방은 헌금 거두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신방을 받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와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나 헌금 준비가 안 되어서 신방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경우 이미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많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유대인 앞에서, 사실 이방인인 고넬료는 백부장의 로마에 베드로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넬료 주위에는 많은 자기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에게 적용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그가 이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자세로 설교를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이 고넬료의 태도, 그 고넬료의 행동을 보고 고넬료와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의 진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는데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마음에 다 받아들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설교자인 저의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의 사모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는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베드로의 가슴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신방의 목적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처방해 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나 생활, 건강,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하면서도 그 육신의 생활의 모든 것에 원인이 되는 영혼을 위해서는 진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약 신약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구약 신약 먹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을 다르게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가족과 친구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은 고넬료만 아니라 신방을 받던 베드로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깨달게 된 사건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넘어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는 베드로의 준비성 때문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준비와 고넬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신방을 간 베드로보다도 신방을 받은 고넬료의 준비가 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방을 기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초청해서 받는 신방, 온 가족과 함께 받는 신방, 오직 말씀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이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방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분 앞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절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심장을 보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말씀이 있고
주실 복이 있기에 이 땅을 찾아오셔 신방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셔서 복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역 교회 위에 허락하셔서 교회의 신방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의 가정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